화해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장소입니다. 예배는 화해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는 잘 알아요. 다윗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크게 두 번의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짓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범죄가 뭐냐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모략으로 우리아를 죽이죠.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를 죽인 이 사건이 첫 번째일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아직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서 나오는 바로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인구 조사 전에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모든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다윗을 이렇게 원수 삼아서 전쟁을 치르고 적들로서 이렇게 있었던 그 모든 대부분의 족속들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면서 그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이러한 모든 적들이 다 토벌되어지고 또 평정되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나라의 기틀이 굉장히 튼튼하게 세워지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더 이상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외압과 그리고 침략으로부터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나라로 보면 평안이요, 또 부국이 되어가는 그 기초의 틀이 완전하게 자리 잡았던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예상치 못했던 대적을 만나서 그에게 어이없이 굴복하고 그리고 참담한 재앙을 겪어야 하는 이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적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았던 사탄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통해서 이 사탄이 부추겨서 행하게 했던 이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큰 재앙을 얻게 되는 바로 다윗의 두 번째 큰 죄를 이루는 그러한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무려 7만 명이, 그 사랑스러운 백성이 7만 명이 죽습니다. 어떤 면에서 역사적인 배경으로 볼 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지금 이 시기는 가장 안정적이고 그리고 어느 때보다 강력한 나라가 되어가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이 바로 이스라엘이 가장 교만했던 그러한 시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주변 국가들의 위협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 힘보다 자신들의 힘을 더 의지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 함정이 되어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인구조사가 어떤 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정말 죄인가? 오늘날에도 인구조사 센서스가 5년마다 하나요? 이 호주는 몇 년마다 합니까? 호주는 인구조사를 얼마나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5년마다 인구조사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면 이 인구조사가 정말 죄인가라는 상황을 들여봤을 때 사실 인구조사가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민수기 1장 1절로부터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의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인구조사하라고 명령도 하시는데, 여러분, 모세의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인구 조사는 사탄의 충동에 의해서 이것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역대상 21장 1절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사탄이 충동하여서 그렇게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로 다윗이 왜 인구 조사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러나 추측컨대 한 3가지 정도가 되죠. 첫째는 오늘 그 요압 앞전에 있는 그 요압 장군이 이 전체적인 이 다윗의 명령을 받아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충복이었던 이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받은 명령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기 전에 이 요압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번이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를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다시 말하면 요압 장군은 이 하는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했어요. 이것은 잘못된 거다. 왜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은 뭐냐면, 만약에 지금 인구를 조사하는 것이 다윗 왕이여 군사력을 만약에 어느 정도인지 전쟁을 하기 위한 그러한 부분들을 만약에 계수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적의 수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수를 더 100배나 더해서 그것을 반드시 이기게 하실 거라고 하는 이 요압 장군의 충신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지금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다윗 자신의 생각을 들어서 지금 하시려는 게 아닙니까? 이것은 다윗 자신의 생각이고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세우고 자신의 생각을 세워서 하는 그 일이 아닙니까? 왕이여,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이고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죠. 근데 다윗은 듣지 않아요. 다윗은 듣지 않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안타까운 일이냐면, 나중에 다윗이 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에 대해서 말했을 때, 그때서야 이 다윗이 자신이 깨닫고 그리고 뉘우치고 또 회개하고 돌아서지만, 그러나 그 사랑하는 백성인 7만 명이라는 이 목숨이 이게 죽잖아요. 그냥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모든 일의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세워가시는, 열어주시고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망각하였던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착각하게 되었어요. 잘 될 때, 나라가 평안하고 정말 부국되어지고 강하고 정말 주변에서 어떠한 위협도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 있을 때, 다윗은 자신을 망각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나마 갓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이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지만, 그러나 좀 안타깝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가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무겁고 뼈 아픈 것들이 이 다윗의 삶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왜? 사랑하는 백성 7만 명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의 잘못된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말합니다. 뭐냐면 3년 동안 기근이 이스라엘 전역에 들 것과 아니면 네가 적군에게 패해서 적군의 칼날에 쫓기는 것, 아니면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스라엘 전역을 휩쓰는 것. 어떤 것을 할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대가가 참 크죠. 어떤 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른다는 것은 정말 만만치 않죠. 너무 힘들죠.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요? 근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과 자비를 생각하면서 다윗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의 이 선택은 뭐냐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자신이 다루어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손에 의해서 그것이 다루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다라는 이거를 붙들었어요. 긍휼이 크신 하나님의 선택에 온전히 내 자신을 맡기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백성에게 온 전염병을 이제 주시죠. 아마 이 일은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일은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 이 상황들 속에서 얼마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을 받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한 가지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 7만 명이나 죽어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만을 드러내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진노를 보이시지만 그 진노 속에 감춰져 있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드러내주는 사건이 또한 이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멸하시려고 작정하셨어요. 3일 동안에. 그래서 그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저주하시죠. 재앙을 실천하게 하죠. 실행했는데 그런데 그 백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세요. 보시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시니까 이 천사더러 그렇게 말합니다.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족하다고. 원래 이 예루살렘을 다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그 죽어가는 모습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셔갖고 족하다고, 됐다고 그렇게 말리십니다. 그러는 사이에 다윗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참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말합니다. 명령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이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칼을 들고 이 재앙을 치는 모습을 이 다윗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굵은 배를 입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엉엉 울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인이 나 아닙니까? 나를 치시고 내 집을 치십시오. 내 사랑하는 백성은 하나님 재앙을 내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을 해 주시는데, 이 응답해 주신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르난의 그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솔루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기 위해서 금 600세겔을요 주고서,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리고 그 밭을 사요. 그러면서 내가 반드시 값을 치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거저받지 않다고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 오르난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자신의 마당을 쓰겠다고, 그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가문의 영광이죠. 그래서 당연히 그것을 돈을 받지 않고 기꺼이 헌신하고 헌물하는 것이 분명히 맞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지 않다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금 6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사고,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근데 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22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22장 1절에 그렇게 말해요. 지금 이 오르단의 이 타작마당이 사실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성전을 세우는 그 장소가 됩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이곳에서 장소를 세워요. 그런데 이곳이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 있죠. 바로 그 장소입니다. 바로 그 장소. 그 장소가 바로 오늘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세워지게 되는 그 장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는가라고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뭐냐면요, 예루살렘이 성전이 세워지기까지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관적인 계획 아래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서 이런 일을 하게끔 만들어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탄을 부리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의 그 목적과 방향성에서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준비하여 누가 지을 것인지 그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죠. 다윗은 자신의 마음에 이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짓는 것보다 더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서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그것을 짓도록 그렇게 만드시죠. 여러분, 오늘 이 세워지는 이 성전, 이 예배는 절대적인 순종이 있었습니다. 회개함이 있는 그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화해하는 그 자리였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그 자리가 바로 성전이요 예배의 형태였던 것입니다. 사탄의 충동으로 벌어진 불행의 역사가 종식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 사탄의 악한 역사를 뒤덮으시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죄의 은혜가 나타난 그 자리, 그 성전에서 바로 예배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회복하는 통로로서, 그 방법으로서
하나님이 제시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양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해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회복의 방법은 예배라는 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참 소중한 것이에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그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놓은 그 길이 예배입니다. 예배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찬송이 있고 또 죄사함이 있고 죄 고백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 기도가 있고 또 그곳에 말씀이 있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지금도 그러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마땅한 산 제물, 그 제물로 드리라고. 이것이 너희를 향한 영적 예배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참회의 기도가 올려지고 그리고 놀라운 사죄의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온갖 사탄의 충동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승리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는 그 삶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과 기도에 하나님께 응답하시면서 또 선을 행할 수 있고 또 능력을 주시는 그런 삶의 성전의 자리가 되기를,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21장 1절에서 읽은 것처럼 이 모든 일이 사탄이 충동하여서 이 부분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탄에 대해서 도대체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가라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섬김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 누구냐?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신자들의 마음을 괴롭히는 주된 방법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몇 가지 방법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선은 사탄은 우리의 사고를 공격하여서 우리를 속이려 듭니다. 우리의 사고, 생각을 공격하여서 그것을 속이려 들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희석하고 우리의 생각을 거짓으로 채워서 결국 신앙이 없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약해지게 하는 거예요. 약해지게 하는 거예요. 신앙이 없어지는 반대에 쓰게 되면 우리는 저항하죠. 근데 약해지게 하면 우리도 모르게 타협해요. 이 사탄은요, 또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에게 무심하다든지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먹으려 드는 그런 무자비한 폭군이다 라는 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조금도 자비함이 없으신 분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 잘못된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잘못된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참 괴로워요. 그리고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왜?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갈 수 있겠어요? 어렵지요. 그런 식으로 사탄은 우리에게 이 생각을 통해서 잘못된, 오염된 그 생각들을 우리에게 주면서 오늘 이 충동하게 만들잖아요, 지금요.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사탄이 그것을 이용해서 계속 그 죄성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요. 호소합니다. 어떻게 호소하냐면, 야, 너 죄 그거 아니야. 그 죄 괜찮아. 그거 너에게 필요한 거잖아. 우리에게도 기쁨이 필요하고 즐거움이 필요하고 쾌락이 필요하잖아.
그 정도 괜찮아. 그거 해도 돼.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오는 이 쾌락에 대해서 그것은 괜찮은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암암리에 이렇게 툭툭 건드려 준다는 거예요. 이 많은 성도가 이 광명의 천사인 이 사탄에 속아서 참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또한 두려움과 분노와 정욕과 우울이요, 우울과 같은 그런 일그러진 감정을 불러일으켜요. 여러분, 이 감정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이 어떨 때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더 크게 일으킨다는 거예요. 점점 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게 만드는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이죠. 거룩하지 못한 충동을 우리에게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뭐가 없어지냐면 평안이 없어져요. 평안이. 그 전까지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 그래 좀 삶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러니까 이제 평안해. 우리는 이런 평안이 우리 안에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어지는데,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사탄에서 계속 이제 우리 안에 마음을 공격하고 나올 때 그곳에 깊이 감정이 빠지기 시작하면 무엇이 되냐면 우리 안에 평안이 없어집니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경험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죠. 특별히 사울입니다. 사울이요. 하나님의 영이 그가 떠나자 그 악령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그를 괴롭히고 결국은 미치게 만듭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렇게 됩니다. 또한 사탄의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낮은 자존감과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각 사람에게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상처가 다 있죠. 근데 그 상처난 부위를 자꾸 교묘히 공격해요. 교묘하게 공격합니다. 너 그렇잖아. 너 그런 거 있잖아. 너 그러면서 뭘 그걸 하려고 그래?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 네가 뭐 크리스찬이야? 이러면서 너가 믿음 있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서 하죠. 뿐만 아니라 일 중독이요, 완벽주의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께 좋지 않은 거예요. 강박적인 행동 습성을 더욱 악화시켜요. 이것이. 시험하는 자는요 우리를 부추겨서 명백한 죄를 저지르게 합니다. 죄를 저지르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합니다. 이러한 사탄이 예수님도 그렇게 끝까지 시험을 했는데 하물며 우리야 더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처럼 본문에처럼 다윗을 부추겨서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게 하죠. 또 유다를 선동해서 예수님 팔게 하죠.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그들 부부가 판 땅을 다 일부분만 내놓고 다 판 거라고 거짓말하게 만들죠. 그러한 모습들이 사탄이 하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거짓된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양심을 공격하게 돼요. 거짓된 죄책감이요, 수치심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격한단 말입니다. 양심을. 그래서 많은 근심에 잠기게 해요. 고린도후서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수치심에, 죄책감에, 내가 용서받아야 되는데, 내가 용서해줘야 되는데,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을 때 그러한 마음들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게 하고 그거로 인해서 많은 번민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하랬어요?
너를 위해서 용서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네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죠. 근데 우리는 자꾸 판단의 자리에 가려고 해요. 왜요? 그래야 내가 뭔가 정당해지고 그 죄책감으로부터, 수치심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더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더 드러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 그게 죄라고 말합니다. 완벽해지는 거, 완벽주의 일중독,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 있을 때는 딱 한 순간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붙들고 그리고 의지하며 갈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모습,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우리 가운데. 사탄은요, 어쩔 때는 우리를 절망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사탄의 이러한 활동 때문에 우리는 임재와 위로를 느끼지 못하게 되죠. 양심이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고질적인 죄를 끊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져 있게 되죠. 그러면서 사탄은 마음속으로 얘기합니다. 야, 네가 그렇게 행동하는데 네가 무슨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말하죠. 그러한 부정적인 메시지로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한 청교도에 있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할 수는 없으므로 어떻게든 은혜를 느끼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아래 사는 그 삶이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데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연약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게 한다는 것이에요. 사탄은 또한 신체적인 고통도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욥기를 보면 사탄이 욥에게 있어서 이 정수리로부터 발바닥까지 욕창이 나게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죠. 부리심이 있었죠. 어쨌든 그러한 신체적인 고통이 심하게끔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멀어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바로 사탄의 큰 전략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우리의 신체적인 요건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적인 요건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생각하지도 못한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18해 동안 알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18년 동안 이 손이 꼬부라진 채로 살았는데 예수님 그걸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탄에게 너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했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슬퍼 보이나 후로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자신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징계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가 되냐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그 자리에 가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중에 굉장히 유명했던, 믿음에 유명했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에게 질병을 내리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내가 일시적인 고난을 보냈거나 내가 바라는 위안을 거둘지라도 너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것이 천국에 이르는 길이다. 토마스 아 캠페스가 얘기했고요. 하나님은 각기 다른 십자가를 정교하게 지어내신다. 어떤 십자가는 쇠나 납처럼 무겁지만 어떤 십자가는 집처럼 가볍다. 종류는 제각각이지만 모든 십자가는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 지기 힘들다는 것과 우리를 못 박는다는 것이다. 프랑스와 페널롱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병을 보낼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하는 것을 허락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생과 고난 속에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성숙시키신다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시련이 닥치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노하셨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자녀된 우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시련과 시련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의 있는 이 죄된 속성을 걷어내시고, 또 망상과 환각 속에 있는 우리들을 순종의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면에서는 참으로 우리의 끝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끝이 존귀한 자로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끝이 정해져 있는 것이 누구냐?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고 싶으면 먼저 허무시고, 치유하고 싶으면 먼저 찢으시며, 살리고 싶으면 먼저 죽이신다. 괴로운 고통은 하나님의 비상한 일이요 기이한 사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혹독한 환난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자애로움과 너그러움을 보아야 한다. 그 순간에도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우리를 괴롭게 하심은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정죄로부터 해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이 뭔지, 고난이 뭔지, 우리의 씨름이 뭔지 다 훤히 알고 계세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고난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요, 반드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고, 또 우리의 처해져 있는 그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7만이나 죽어야 했던 이 다윗의 죄 가운데에서 그 심판으로 모든 것을 끝내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다윗을 회복의 자리로 부르시고 또 축복의 자리로 부르시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 관계성에서 회복의 이 자리인 외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다시금 이 다윗을 축복하잖아요.
그리고 그 장소를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의 성전이 되게 하시는 그 예배의 문들을 열어놓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를. 그리고 그 손 붙잡을 때 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들을 다 준비하시면서 그 손 붙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예배의 자리는 생명의 자리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고 누리는 자리로 인도해 줍니다. 예배는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워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이 역대상 29장의 말씀인데, 마지막에 있는 말씀인데,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이후로요, 다윗은요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 하나님 앞에 갑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일 이후로 다윗은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서 자신의 삶을 마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은 생명을 얻고 회복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세워주십니다. 이 세상의 삶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 끝에 우리는 부하고 존귀한 자로 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